사도 바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에 책망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교훈을 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분담 이후에 지금 고린도 후서 통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좀 강한 말씀들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노한 것을 좀 풀고 내 마음을 좀 받아들여라,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혼자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때로 간혹가다 이렇게 홀로 돼서 또는 혼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참 고독하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는 사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동행한다면 그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나는 가지 못할지언정 그 힘에 의지해서 같이 동반하는 사람을 통해 동반자를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일을 도모하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삶을 나누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쁜 동반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통해서 오히려 불행하고 아픔이 있고 또 후회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반자를 찾아서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길이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가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사람은 이렇게 같이 가면서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 이걸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좋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가면서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이 사람에 인해서 영향받아서 같이 하나가 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1973년도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8월 23일에 뭐냐면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에서 마침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도들이 은행을 털려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은행 안에 있는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은 인질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장마치 6일을 그 은행 안에 금고실에서 이 직원들과 이 무장 강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직원들과 이 강도들 사이에 애착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이 강도들의 상황을,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서 이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질로 잡고 있던 이 강도들을 오히려 이 직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그들이 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었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잡혀갈 때도 그들을 다 일을 포옹해 주면서 그들을 작별했고,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는 심지어 나가서 그 강도들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이들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강도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에 불구하고 여기에 동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아이가 모르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혹 내가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이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가 있습니다.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고요. 또 성당도 있습니다. 장충 성당 같은 그 성당을 북한에서 지어놓고요. 평양에 지어놓고 이거 사실 대외적으로 좀 자기네들이 종교를 뭐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어놓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이런 크리스천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인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다 당 위원들 중에 있는 식구들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이고요. 또 이제 성가대는 다 음악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짜 신도들이고 가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를 그들이 방문하면은 하나님께 가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국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가짜 신자들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진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가짜인데 속은 진짜 참된 신앙을 갖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들도 알게 모르게 모여서 가짜지만 성경 읽고 가짜지만 찬송 부르고 가짜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도 그런 신앙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시밀레이션, 동화되어 가는 거, 하나 되어 가는 거,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무엇을 보며 사는지 이런 것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들으며 사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또 바르게 내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짝이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바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부분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싸우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 동반자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마 멍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를 밭에 갈 때 소를 이용해서 옛날 당시에는 소 2마리를 함께 그 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멍에죠. 이 멍에를 매게 되면 소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갈 수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데를 가려고 한다면은 이 목이 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결국 힘이 센 소가 가져가는 쪽으로 다른 소가 2마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향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는 보폭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한 힘이 센 소가 빨리 걸으면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소도 빨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해서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옆에 누가 있든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라면 이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오해해가지고 여기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니까 불신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관계를 끊어서 같이 사업도 하지 않고요. 이런데 이렇게 한다면은 좀 우리가 곤란하죠.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둘이 하나가 돼서 쿵짝쿵짝해서 그 악한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방향에서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잘못 가는 그 길을 같이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말고 함께 삶을 나누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비유로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신자들과 또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함께 가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의와 불법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갈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은 같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무가치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쿰란에서 이 사막 쿰란에서 문서를 기록하던 사람들은요 이 벨리알을 갖다가 어떻게 지칭했냐면 이 악마의 왕으로서 벨리알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악마의 대표되는 이 벨리알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을 동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에 속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여기에 동참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만 세상의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 좋아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혹 우리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가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하고 또 위험한 자세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떠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이고 우선순위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한다면 내가 누구와 오늘날 인생을 걷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에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참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동반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신분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는데 여기 성전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가 라오스입니다. 이 라오스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 얘기하면 지성소를 지명할 때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 지성소,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임재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지성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같은 6장 19절에도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깨우쳐 줍니다. 너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이 세상과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야,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된다는 것,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 내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고 자꾸 계속 끊임없이 세상 것을 마음속에 담고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 성전을 불편해하실 것이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마음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솔직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임재하지 않으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며 흑암 속에 잠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부르죠. 네, 복잡한 혼란스러움.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고 바른 것을 바라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남아있고 세상의 것들이 계속 차려져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행하는 폭력이니 또는 마약이니 도박이니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지 않는 그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향해서 그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의 귀한 생명까지 해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체의 인생은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심령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이 지성서인 우리 성경 가운데 같이 동행한다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물러가고요.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빛이 있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혼돈과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지성소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지성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를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는 얻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제 데코레이션을 많이 하죠.
성탄절이라고 불리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화려하게 불빛을 조명하고 여러 사람들 통해서 우리 귀 속에 캐롤송이 들려옵니다. 요즘에 계속 성탄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성탄절 요즘에 들은 캐롤송들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유명한 캐롤송들을 보면서 가사를 분석해봤어요. 근데 그 캐롤송에 보니까 이런 얘기 제일 많아요. 징글벨이 울리고요. 산타가 많이 나옵니다. 산타가 참 많이 나오고요. 눈이 내리고 선물이 나눠주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하면서 난리 부서치는 노래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들려주는 많은 캐롤송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을 채우고 있지만 이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하게 만들고 뭔가 막 채워주는 것 같지만 먹고 떠들고 웃고 어느 정도 이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 보십시오. 화려한 장식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요. 어두워질 것이고요. 번쩍거리는 조명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이걸로 인해서 물밑도 달려오는 불안과 근심만이 우리에게 다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성소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확인해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짝대지 아니하고 그 짝됨을 거절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서 내가 성전임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가치관과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탄생케 하시고 살아게 하시면서 주신 약속들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이와 같은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하신 약속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이 세 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7가지의 구절을 구약에서 따가져 왔습니다. 7가지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구속사적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제가 바울한테 놀라운 것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참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인용합니다. 참 구약의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 아주 놀라운 구약의 율법학자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구약을 잘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깨달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구약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나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는지를 그는 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의 주인공이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서신서를 쓸 때 자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부여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기초다. 다른 거 붙들 거 필요 없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자꾸 바꿔야 되는데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 아마 성경 밑에 보면 어디서 이 구절을 갖고 왔는지 거의 주석의 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건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인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12절을 제가 같이 썼는데요. 11절부터 좀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없어요. 두루 행하신다라고 우리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해 나갈 때 천막을 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막 가운데 제일 중심에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인지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가만히 스테이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루 계신다, 두루 하신다, 두루 행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루 행하셨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영어나 스페인 성경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걸고 같이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가져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가운데 같이 가겠다라고 하시는 동행의 약속이십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돌짝밭 같은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길을 우리가 혼자 가려면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 힘들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떠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목적을 약속해 주시는 동행에 대한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일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내가 반드시 믿고 내어 맡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있죠. 좋은 이웃들이 있고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친구나 동반자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가보다가도 돌아가고 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친구는, 가짜 친구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햇빛 속을 걸어갈 때면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오지만 우리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림자처럼 좋을 때 밝은 날, 그리고 웃는 날, 이런 날은 친구지만 우리에게 어둡고 힘든 날이 오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언젠가는 실망도 되고요, 또 상처까지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참된 동행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또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요,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갖고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기쁜 일이 있을 것인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사실 이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실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다시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다시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마저도 그렇게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렸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해서 죄를 짓고 범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건 놀랍습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약속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를 쭉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 또한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게 되는 이런 망하는 민족인데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비참한 곳까지 떨어졌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갖고 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능하시다라고 바울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바울은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감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요,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근데 반대로 또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행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을 인지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라.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붙잡아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직장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문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솔직히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했던 시간들을 다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나름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좀의 도움이 되고 좀 해결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도움과 이런 위로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죠. 온전하지도 못하고 계속되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이 하는 것들 그것 다 내려놔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붙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동반자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일차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 하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붙들고 해서 나침반처럼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증거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양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분되다 또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와 같은 거룩함, 이 거룩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분이시고요,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된 분이시고요, 또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구별된 분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같이 동일시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권면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들의 그냥 육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내가 힘으로, 나에게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1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존재로 불려집니다. 아멘. 이거를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습다 한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넌 거룩하다, 깨끗하다,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멈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아서 기쁨을 누리지만 거기서 스톱입니다. 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게 했다는 것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은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스톱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옛날에 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칭의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책임 또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온전한 이루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탈레온이라는 뜻인데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있지만 영어나 스페인 성경 보면 perfecting holiness, 즉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완성을 이루어 가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놓으시고 그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참 깨끗하다,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의 칭의를 줬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나가겠다고 성화 단계를 말씀해 줍니다. 칭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 거룩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차츰차츰 변하면서 우리들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들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들의 인격이 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모르게 거룩함에 대한 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40일 주야로 지내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더니 그 누구도 접견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이런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 물질을 자랑하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큰 외형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임팩트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래됐죠. 알버트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원래 캐나다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캐나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크리스찬 앤 라이언스라고 하는 교단을 이렇게
창립하였어요. 선교하고 전도에 열심히 내는 이런 교단인데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신학교를 공부했던 교단도 이 교단입니다. 장로 계통의 신학의 교단인데 이 심슨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불륜받고서 생활하는데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육적으로 질병이 있어가지고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가 한 것은 뭐냐면 단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기도와 찬송과 또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기의 삶에 뭔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만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걸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가스펠 타베나클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세우고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귀한 사역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증거하면서 썼던 복음이 있는데 4 Gospel이라고 합니다. 사중복들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를 중요시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 되신다.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이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이것을 누리면서 나아가면서 살았던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430장이죠. 그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을 걸어가시던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던 우리 주님과 함께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맞춰서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을 만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동반하는 동반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통 중에 힘들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져주실 이러한 참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동반자가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힘든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정말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가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고 그 심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르고 깨끗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와 같은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